요즘 AI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질문을 깊게 할 것도 없고요. 생각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해줘. 그러면 알아서 답이 탁 나오니까. 예를 들면 나 오늘 데이트 갈 건데 옷이 이런 게 있어. 어떤 거 입으면 좋겠어. 그러면 옷도 다 알아서 코디를 해줘요. 좀 희한한 세상이에요. 또 어딜 가려고 하면 나 그쪽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좋은 맛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정을 좀 짜줘. 그러면 여행 일정도 다 짜줘요. 세상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요. 그러니까 더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 어딜 간다고 그래도 말입니다. 다 뒤져가지고 거기 맛집 뭐 있대, 뭘 봐야 되는데 다 검색해서 우리가 계획을 짰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가 척척 답을 내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서 또 앞으로 발달된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참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잃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다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질문하는 힘이에요. 질문하는 힘. 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른 질문을 해야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의 힘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귀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란 단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질문하는 동물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왜 겨울이 오는 거냐 뭐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묘생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능의 움직임과 달리 사람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이 질문의 힘이 결국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쏟는데 근데 그런 입장에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좀 허무할 수 있겠다. 왜 8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계속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 질문을 해야 했을까? 왜? 답이 너무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답, 거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답을 한다고 하면 없다라는 답 하나뿐인데 왜 바울은 굳이 묻지도 않아도 될 그 뻔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질까? 가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목사들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오, 모르셨구나. 있어요. 저한테 물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걸 물으려고 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에 절망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절망이 내 삶 속에 없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런데 내 삶에 절망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화해를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까? 갈등과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뻔한 질문을 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의심할 필요 없는 것이 의심받을 때 우리는 이 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은 도대체 뭘까 하니까 로마서 31절에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침내 모든 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이야기 가운데로 불러주셨다고 바울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일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얘기하고 이런 우리에게 더는 정죄함이 없다고 8장 1절에서 이미 선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일 뿐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도 품어요.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텐데 그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말 할 것이 없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복음이 전하는 이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이 전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 마음은 부풀어 오르지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야, 나를 정죄한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푼데 현실에 딱 돌아오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풍선을 실컷 불다가 말입니다. 바늘 하나 탁 꽂으면 빵 터져버리는 거. 이렇게 풍선을 한참 불면 어지럽잖아요. 그럴 만큼 힘있게 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만큼 팡팡하게 불어놨는데 갑자기 뭐 하나 탁 튀어서 빵 터져버렸어요. 다 허무해지는 거지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야, 정말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기분 좋게 말입니다. 들뜬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현실로 돌아오면, 그러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제정신으로 오는 게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웃을 일인가요? 심각한 일인 거잖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임하시면 아멘 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아멘 신나게 하다가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때도 정신이 퍼뜩 나. 내가 제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럴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하는 그 질문에 보면 대적이나 고발이나 정죄 같은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횡포와 핍박 아래서 교회가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 당시에 교회는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그들을 법정에 넘겨서 말입니다. 자기의 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 말입니다. 이제는 밀고자가 되어서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을 밀고 해서 잡혀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니 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수밖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면서요. 언제나 그 날들이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아직 오지 않은 거냐. 참된 평화가 또 만물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왜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그렇게 멀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 내가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면 그 나라가 임한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지. 그런데 그 나라가 안 보여요. 로마 제국만 보여요. 그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고 말입니다. 다 뺏어가서 지들 배만 불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음하며 허덕이는 그런 세상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난다고요? 정말로 지금도 힘있게 그 나라가 자라가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라로 좀 자라고 있는 겁니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오히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만물도 탄식하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도 탄식하며 산다고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고? 글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이 경험되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니까. 반드시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믿기 어려우니까 믿음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핍박이 찾아올 거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따라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에게는 그런 탄압이 찾아올 거다. 하지만 너희를 내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게 너희를 주신 아버지가 크신 분이시니까, 위대한 분이시니까. 세상에 그와 겨루어서 말입니다.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 우리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의심과 회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있다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회의하고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걸까? 나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질문들 우리는 안고 삽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눈을 좀 크게 떠봐라 말이죠. 왜? 우리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봐라. 그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행한 일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 그 말이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야 아서라 큰일 난다. 너 가면 보나마나 죽는다. 골리앗은 너보다 클 뿐만 아니라 싸움에 이골란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다 말려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양을 치다가요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이 나타나면 제가 그 짐승과 싸워서 양떼를 건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 줄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는 거지요. 왜?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겠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고 말입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불안정한데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좁아지고 우리의 눈이 닫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십자가 사건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종종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 이야기를 끌어와요. 하나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끌어오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끌어오고요. 또 하나는 시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왕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과 좀 겹쳐 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이게 생각지 못한 일이잖아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란 것도 뭐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예.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요.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성경은 제대로 알려주진 않지만 히브리서라든가 기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마도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들을 이루어갈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고민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비록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실 거야.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네가 내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시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에게 마음이 홀딱 뺏겨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바로 그 아이야 라는 생각 없이 그냥 내 새끼야 라고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사명들을 다 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 지금 뭘 보고 살아? 내가 그 아이를 너한테 왜 줬는데? 그 아이에게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준 건데? 왜 줬는데? 잊지 말아라.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한 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그만해도 괜찮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그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행동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잘 기억하세요. 아낌없이 내어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내어준 것이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도 역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냐라고 하니까 아낌없이 아들을 내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 했냐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린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었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고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더러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면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내고 자기가 스스로 말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간혹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아들을 내어주신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행하셨다고 하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맞고 원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맞고, 결국 이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의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독생자를 어디에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겠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뭘 보여주냐면 내가 반드시 새 창조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실까? 아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의지가 강력하시니까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믿어야지. 이 사랑을 의심할 상황들은 수천 수백 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의심할 일은 세고 셌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는 일단 덜컥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거냐 마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우린 단정짓고 하나님을 의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아니겠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지요. 그들 가운데 있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필 간 곳이 홍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가지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다고 하면 홍해 앞에서 좀 태연했어야지.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지요. 뭐 무리를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갈라서 뭐 길을 만들어 주시든지 뭐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우성 났어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하나님께서. 아니 그 백성을 사랑해서 건지신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퍼댑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럴 줄 몰랐지.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서 백성을 인도내시고, 그렇죠? 일석이조잖아요. 애굽 백성은 거기서 다 수양시키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랬으면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할렐루야 했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광야로 하필 들어가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기대해야 돼. 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길을 만들어 내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또 길을 만들어 내실 거야. 뭐 그래야지. 근데 그 며칠 지나고 홀딱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갖 그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야, 결국 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아니, 죽이려면 그냥 죽여버리지 그걸 왜 끌고 왔겠어? 근데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내 걸음을 내가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건 수천 수백 가지라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정결함이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맞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충성됨 혹은 신실함, 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자신을 생각해도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 삶도 흔들흔들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린 믿어. 당신이니까 믿는 거야. 뭐 이러고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절 찾아와요. 그 인간이 나한테 하나님 목사님 그랬어요. 뭐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보내주셨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헛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 여러분 더 깊이 뿌리박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뿌리박고 살면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 은혜에 뿌리박고 살면 길이 막히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경은 솔직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앞에 꽃길이 펼쳐지고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시고 막다른 길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말씀해 봤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고발당하고 정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고발할 수 없다, 정죄하지 못한다? 말이 다르잖아요, 앞뒤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저께 내가 고발당했다고, 오늘 내가 법정 갔다 왔다고, 내일 당장 소환해서 감옥 간다고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냐?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이요 신성 모독자라는 판결을 받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는 판결을 받아요. 결국은 십자가와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죽어갑니다. 예수 믿는 것뿐이잖아요. 뭐 대단한 죄를 졌다고. 근데도 그들은 가진 것도 뺏기고 목숨도 잃는 그런 상황들을 처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한 바울의 선언이 이제 무색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는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사는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주님을 떠올려요. 왜? 주님도 거짓 증인에게 고발되어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이단자라는 낙인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끌려가서 말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네가 왕이라 주장하니 로마 황제에 반역한 사람이다 라는 죄목을 덮어 씌워서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도 너희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 정죄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그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지.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역사는 그냥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의 판결을 뒤집어 놓으시고 정의를 세운 사건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의로운 사람이었지. 그런데 너희가 그를 불법으로 몰아 죽였으니 너희의 재판이 틀렸고 내 아들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무죄 석방한 사건이기도 하겠고 더불어 세상 법정을 꾸짖은 사건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고발과 정죄를 무효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무죄 선언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정죄받고 또 심판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미 무죄하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정죄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무죄를 드러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믿음을 따라서 고난받는 성도들 역시 주님과 같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고, 그래서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쓴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게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거죠. 왜? 우리에 대한 세상의 판단이 뒤집힐 날이 올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억울함들이 풀릴 날이 올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들을 다 풀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그날들이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니까 우리가 오늘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감옥생활 한 분이 계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생활 하셨어요. 그의 결백을 믿는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말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무죄 판결을 받아냈어요. 감옥에서 걸어 나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 날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믿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날이 올 줄 알고 나는 기다렸고 오늘 그 날을 나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께 나의 결백을 인정할 그날이 오니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려놓았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보좌 위에 앉히셔서 이 모든 걸 다시 다 돌려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시 사신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었을 때, 나도 너희 가운데 있었을 때 억울하게 누명 썼고, 그리고 끔찍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맛보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신 그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중보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가 내 아픔을 알지, 내 억울함도 알고 내 모든 처지를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 나오지요. 성난 군중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아마 현장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끌고 나왔어요. 한 가지 참 요상한 점은 뭐냐면 혼자 가늠한 것은 아닐 텐데 남자가 없어요. 도망간 걸 놓쳤거나 아니면 서로 아는 얼굴이어서 봐주고 덮어줬거나 둘 중 하나죠. 비겁한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수치를 한 여인이 다 안고 주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올 때는 이미 손에 돌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 당장이라도 쳐 죽일 그런 태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주님께서도 나도 그래, 그러면 그 손에 든 돌을 던졌겠지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땅에 뭔가를 한참 쓰셔요.
한참 쓰셔요. 여기서 질문, 주님께서 뭘 쓰셨을까요? 네? 주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네? 성경에는 없잖아요. 상상해 보시라고.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너나 잘해. 이 여인이 그랬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나 잘하라고. 뭐 이렇게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얼굴을 빤히 보시고는 너 암흑의 이름을 써요. 개똥이. 너는 이런 죄를 숨기고 있잖아. 말뚝이 너는 이런 죄를 숨기고 있지. 뭐 이렇게 상상이라고, 상상.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되겠지.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를 진 게 있는데 감췄을 뿐이지. 겉으로 그냥 그렇다게 산 것 뿐이지 속에 하나님이 날 보신다고 하면 죄가 드글드글 할 텐데. 그러니까 괜히 좀 죄스러워지니까 돌을 슬그머니 놓고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면요, 이제 여자와 주님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다 갔네? 그 다음 돌을 너한테 던질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돌을 던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앞에 생략된 내용을 좀 더 상상력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그 말이에요. 내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나밖에 없을 텐데 나도 너에게 돌 던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가 용서할 거니까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변호하셔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 심판하실 주님께서도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셔서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생각해 보면 주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의 마다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유 속의 그 마다들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죠.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 저 녀석이 또 왔으니까 또 내 남은 재산들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건데, 그런 불안감 가운데 아버지가 뭘 했냐면 그 탕자를 아들로 인정하고 상속자로 세워서 잔치를 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뿔 따고 날 수밖에. 나는 이 아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얘가 어떻게 내 동생입니까? 얘는 다 날려먹은 녀석이지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동생으로 인정하는 순간 상속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재산을 떼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은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 나옵니다. 야, 그러지 마라. 이 아이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산 내 동생이 아니겠냐. 그러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맞아주자. 근데 끝까지 아버지를 거절해요. 그런데 이 맏아들 말고요,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의 큰 형님 되시고 여러분들의 큰 오빠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친히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안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소망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만물이 우리 것이다.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만물이 우리 거지,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세상과 천사도 판단하게 될 거야, 이 놀라운 꿈을 꾸고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이런 꿈을 우리가 꾸게 되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이라 해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민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는 그런 로마 제국도, 혹은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더는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정의 최고의 결정권자신데 말이지요. 그분께서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서 우리를, 여러분을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더는 정죄할 자가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뒤집어 놓은 것을 누가 또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질문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신다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계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를 뿐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살고 누리고 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고 하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이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만 우리에게 남은 거 아니겠냐, 그 말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눠봅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진짜요?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누가요? 길을 가다가 연예인을 봤대요. 흔히 말하는 연예인 실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연예인 실물 영접을 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페이스북에다 뭘 써놨더라고요. 광채가 나더라. 사람에게서 그 광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서 왜 여러분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러니 의심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판단에 속지 말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남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 삶이 흔들흔들거리고 불안불안한데 말입니다, 어떻게 날 믿고 따라오라고 날 의지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마음을 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준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나를 바라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 나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내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그분, 오늘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 그분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군가가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만이 우리가 발 딛고 설 가장 단단한 토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 내가 선 곳은 안전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하나님께서, 산성 되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시니까 세상이 좀 불안불안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길이 열릴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날이 올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